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단될 수 없는 사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단될 수 없는 사명.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우리가 힘차고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명의 길에서 좀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심히 식어지고 또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이기고 다시 승리하여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달려온 사명의 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모세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저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기에 이제가 내가 저들을 건져내어서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을 호렙산 소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명을 받고 모세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로에게 전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바로는 완강히 거절하고, 또 이로 인해서 백성들 더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이 힘들다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은 것처럼 모세가 마음이 위축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모세가 처해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런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사명은 새로운 사명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서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2절 말씀서부터 7장 7절까지가 이 모세의 재소명에 관한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라, 자신을 다시 알려주시고 내가 내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너는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또 건져내고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기업을 주리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을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일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대신돼서도 안 되고 또 한번 힘들다고 해서 중단돼서도 안 되고 포기돼서도 안 되고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계속해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 보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시 쓰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저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똑같은 사명을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건지시고 저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포기될 수 없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나의 사명이 포기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이미 첫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만 힘을 잃었어요. 사명감이 약화돼 가지고 다시 옛날에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시 찾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은요,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사명은요, 이것은 한번 힘든 일 생겼다고 해서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120문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가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들, 성도들이 역사하죠. 어떤 때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사내들인 공의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을 받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들이 교회에 가서 그 내용을 말하니까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다시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강하지만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또 말씀 전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낙심이 되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다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재소명,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호렙산의 소명이 있고요, 또 이 애굽에서 새롭게 받은 애굽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소명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날마다 새롭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세의 재소명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 우리가 여기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이 모세의 재소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강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6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7번에 걸쳐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 이게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거운 짐에서 저들을 빼내겠다.
이 빼내겠다는 것이 생명 살리고 구원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한 번 가지고 부족하셔가지고 또 저들의 노역에서 건져내겠다. 또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을 편팔로 강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속량하겠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면 3번씩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 백성을 삼겠다. 또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저들을 약속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드리겠다. 인도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7번. 여러분 7번,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기를 여러분 마음에 원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다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 신비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마치 숙명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신비스럽고 또 어둡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건져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보다 더 분명한 뜻은 없어요. 다른 것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몰라서는 안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일이다. 이것만 알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애쓰면서 이 뜻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을 찾는 그 비유에 관한 말씀, 잃어버린 자 영혼을 찾는 그 비유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비유, 잃은 양, 잃은 동전 찾는 거, 탕자, 잃은 아들 찾는 거, 뭐 한 번만 비유로 말씀하시면 됐는데 똑같은 비유를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 이거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죄인들 찾아가서 구원하고 먹을 것을 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서 건져내는 일이다. 이 한 가지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을 살리자. 아멘.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뜻, 자신의 그 소원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이죠. 뜻이 통하고 마음이 맞아야 행복하고 가정이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뜻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되고 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더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의 핵심은 전하고 인도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저들을 인도해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다 이 일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성도들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다 관계가 되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 살리는 일의 핵심, 혹시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딱 두 동사로다가 요약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전하고 인도해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하는 것, 인도해내는 것. 그러면 선교, 우리가 선교하는 분야가 많아요. 선교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전하고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선교의 핵심은 전도예요. 과일, 그 속에 핵심, 그게 있어야 계속 그 과일이 생명으로 번식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교,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가서 전하고 인도해내라, 이 핵심이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도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서 전하고 이끌어내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왜 아론을 붙여주셨는가? 모세가 갖지 못한 아론의 은사가 있어요. 그 아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입이에요. 모세는 말이 입이 둔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어요. 아론이 이 말로다가 전하는 걸 잘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나름대로 주셨습니다. 각자 은사를 따라서 하여튼 전하고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은사,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남산전도대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전도대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도대 나오신 분들 보면은 평생 열심히 나가서 그 노방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떤 때는 물론 본인들이 결단하고 하는 거지만 참 은사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관계전도 잘해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잘 보살피면서 이렇게 이끄는 전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도 보내주고 전도도 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술 가지고 전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미용선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하지 못하면은 또 전도해서 데리고 온 분들 교회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 붙들어주고 잘 바나바처럼 잘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감당하십시다. 생명 살리는 일의 핵심은 뭐라고요? 전하고 이끌어내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위대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제 안드레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안드레가 원래 요한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말로 메시아구나. 그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요 베드로보다 더 큰 상급은 안드레가 있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시대는 생활전도 시대고 관계전도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 조사를 해봤더니 86%가 다 가까운 분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까운 친구가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버스 아마 나와서 나온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전도예요. 우리 관계전도를 잘 하려면은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란 분이 와서 전도 세미나 하는데 저는요 얘기를 듣면서 새롭더라고요. 왜? 보통 전도 세미나 하면은 어떻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것인가, 무슨 아파트 전도는 어떻게 하고 노방 전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된대요. 네. 있습니까? 네. 교회 분위기가 교회 부흥을 결정짓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와서 보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밝고 행복해 보이고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하면은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도받고 왔어도 교회 와 보니까 성도들이 뭔가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마에는 내 천자가 그려져 있고, 그러면은 12분 만에 결정되는데 12분 만에 아유, 다음 주일에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미인대칭 관계전도래요. 미인대칭이 뭐냐 그랬더니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면서 전도하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인사 잘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잘해야 돼요. 말로 축복하고,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어느 한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조사했는데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한 50일쯤 지나면은 하루에 400번 웃는답니다. 6살쯤 되면 300번 웃고,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은 한 15번쯤 웃는데요. 내가 만약에 15번보다 적게 웃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구나. 여러분, 열심히 웃읍시다. 하여튼 왜 이 말씀 어떻게, 오늘 우리 한 영혼을 죽게로 오늘 작전 카드를 여러분한테 드려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의 핵심은 두 동사로 요약된다. 뭐라고요? 전하고 인도해내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전하고 인도하자. 이 일을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일은요, 장애물과 어려움이 생겨도 멈추거나 핑계하지 말고 계속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서 전하는데요, 백성들이 말 잘 들어요? 말 잘 안 들어요. 바로가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듭니까?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면은요, 또 수고와 희생도 많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살리잖아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든지 할 것 같죠? 근데 되게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고 가다가 내려야 되고, 가까이 가서 싸매줘야 되고, 자기 가장 가진 귀한 기름 그거 부어서 씻어줘야 되고, 또 짐승에다가 태워야 되고, 또 여관방에 가서 밤새 돌봐줘야 되고, 그 이튿날에는 또 주인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보살펴달라고 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무엇은 있는데 마음은 있어도
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제가 제사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다 가서 살려주고 싶은데 귀찮고 거기에 애쓸 거 생각하니까 부담되거든요. 내 할 일도 바쁘고 그래서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생명 못 살리는 거죠. 수고해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이 생명 살리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그 자체가 귀한 것일수록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어요.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는 게 세상에 가장 귀한 일 아니에요? 애기 많이 낳읍시다. 육신의 애기도 낳지만 영적인 아이들 많이 낳아야죠. 새해 첫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 황금돼지인가 뭐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데 우리는 영적인 출산 많이 하자고 믿습니까? 근데 이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요. 해산의 고통.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랑은 수고스러운 거예요. 수고스럽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감당할 일이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으로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이제 우리가 5월 26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이 부활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전도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여기다 적으면 겁나요. 이 사람 못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전하고 가서 말씀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앞에 모세는 내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보내서 명령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것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하시니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명대로 순종하고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식구들 우리가 함께 품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회는 또 속회들 속도원들 가운데 혹시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에 아빠가 믿음이 약하고 교회 잘 못 난다고 하면 우리 속도원들이 함께 품으실 수 있기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한 영혼을 주께로 생명 살리는 남산교회. 여러분, 오늘 모세의 재소명을 통해서 모세가 아무리 100번 재소명 받아도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재소명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재소명의 역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주여, 모세에게 주셨던 이 재소명의 은총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구원의 핵심은 가서 전하고 인도해내라고 하신 이 말씀이었으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 전해서 주께로 인도해내는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애물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중단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주님 능력 의지하여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금년 안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고 생명 구원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